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마치 6개월이 지난 것 같네요. 아, 오늘은 예수 어디서 만날 것인가 제목입니다. 예수 어디서 만날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난 일주일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참 생활을 하다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화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이 말을 빼고 나면 요즘 말이 이어지질 않잖아요. 어제 저녁에 수요 집회에서 청년부 김성곤 자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나의 신랑이다. 참 신랑이다. 이 하나를 가지고 26분 했나? 짧은 메시지를 했는데 완벽했어요. 완전했어요. 너무나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어요. 또.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은 대부분 다 기억합니다. 다 들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이 성경 구절들은 들은 적이 있지만 내가 예수를 어디서 만날 것인가? 내가 예수를 만났는가?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있는가? 이 물음표, 이 질문 해본 사람이 거의 아마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오랜 동안 기독교 가정에서 대대로 태어나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정작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다돼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인데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인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책이고 그 사람 중에 사람은 예수를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실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예표로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사람, 하나님과 사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천 땅지, 하나님과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창세기도 알고 요한계시록도 알고 요한복음도 알고 마태복음도 알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알고 있지만 정작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서 참 사람을 찾을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고 그 사람이 왔어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다 이루었다 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우리 앞에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인지,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있는지 이 질문을 가졌던 한 분이 우리 앞에 목자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에 관한 이야기와 예수에 관한 말씀들은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일평생 종로를 할 뻔했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처소, 거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완벽합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4장 3절을 다시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언제든지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꽂히면 우리가 와 있는 현 주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즐거워서 기뻐서 날마다 교통하는 이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쳐 처소를 예비하며 준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야, 지난날에는 미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신구약 전체 31,102구절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성경 지식은 넘쳐났지만 이 성경이 가리키는 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수많은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이 복음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한 접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으니까, 이 예수가 어디를 만나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를 몰랐으니까 당달봉사 헛다리 짚다가 갈 인생이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이 영원한 숙제, 인생의 영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 앞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야,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전부 다 우리가 들어가 있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럼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대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존재가 이토록 중요한, 이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 본체의 형상, 하나님 영광의 광채, 이런 존재로 우리 사람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 이 사람이 무엇으로 가리워졌나? 무엇으로 잃어버렸나? 위치를 이탈했던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건 아무 잘못이 없어요.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잘못이 없어요. 왜냐? 사람을 위치를 잃어버리게 만든 속이는 자가 있었어요. 그 속이는 자가 잘못이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원받은 사람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유명한 한 말씀 있죠. 상도야,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래 살았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속아서. 속이는 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누가 누구를 판단하며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가 누구를 미워하며, 이거 전부 다 원인무효예요. 원인무효라고요. 속이는 자에게 속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자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 처형당하면 저주하고 욕할 뻔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 형제들이 이런 처참한 상황에 놓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만 할 존재가 우리 교회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저주를 퍼붓거나 원망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존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존재의 자리라고. 소유가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원망과 저주가 나옵니다. 소유가 끝난 사람은 감사와 찬양만 나옵니다. 어떤 자리일지라도,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감사와 찬양만 나오는 것이 존재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자리입니다. 사람 예수, 이 자리에서는 존재가 드러난 자리이기 때문에 원망과 저주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왜 소란하고 우리 교회에 왜 CCTV가 많은지 압니까? 소유가 드러난, 존재가 아닌 소유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 안에 소유가 드러나면 시끄러워요. 소유가 끝나면 감사와 찬양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김치현 목사님도 지난주 목요일날 그 말씀 하셨죠. 본질은 일치를 시키고 비본질은 자유를 주십시오. 본질은 일치시키고 하나니까 모든 사람은 본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한 운명, 한 생명,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성령, 한 주. 본질에서 모두가 하나입니다. 근데 비본질에서 달라졌어요. 비본질이 뭐죠? 소유와 능력입니다. 소유와 능력은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소유와 능력이 달라가지고 시끄러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가 같으면요, 모두가 한 몸 한 영이 되어서 감사와 찬양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어디서 만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럼 사람이 누구죠? 그 참사람, 하나님이 만든 이 참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참사람 목표라고요. 근데 이 그리스도, 이 사람을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건면하고 위로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너무나 중차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뭐죠? 존재의 본질이 드러난 사람이잖아요. 존재가 드러난 사람, 본질이 드러난 사람. 그래서 이 존재의 본질이 드러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이 예수를 우리를 어디서 만날 것인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의문을 풀어주는 말씀이네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야, 예수가 분명히 십자가로 가셨어요. 마지막은 십자가로 갔는데 이 십자가로 가는 이 모습 안에서 뭘 위해서 십자가로 갔나? 답이 나와 있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자기를 따르는, 자기를 믿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을 때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을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대요. 예수가. 그러니까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는 예수. 이 예수가 어디로 가나? 갔다가 다시 온대요. 처소 예비해서 다시 온대요.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와서 어떻게 하는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대요. 그 예수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대요.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있는 곳에 우리 모두를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걸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천당 간다고 하는 거예요. 실체를 모르면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천당에 오라는 게 아니고 예수가 다시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로 온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천당으로 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잖아요. 누구로? 그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자기와 함께 살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이요. 일주일 동안 생각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 말씀 우리 목사님이 수없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수없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지난날에 한 말씀하고 차이가 뭐냐? 지금은 그 처소에 있는 분이고 지난날에는 그 처소에 있지 아니하고 소망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이 차이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그 처소에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 처소가 자기 처소가 되어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이리로 와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함께 살자. 함께 살자고 하는 사람 누가 그러겠어요? 그 삶이 자기가 된 사람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 이 넉넉한 자유. 본질은 일치를 시키고 비본질은 자유롭게 하는 거. 비본질이 뭐죠? 소유와 능력이에요. 비본질은 다 달라요. 다 자유롭게 살아야죠. 비본질까지 같이 맞출 수가 없어요. 저는 O형에 가까운 A형입니다. 누구는 O형이고 누구는 B형이고 누구는 AB형입니다. 이거 맞출 수가 없어요. 각자대로 주신 대로 살아요. 그런데 본질은 뭔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입니다. 이 사람 예수를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남자와 여자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라는 말은 배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배필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아담이 고백했잖아요. 이 하와가 아담이 잠들기 전에는 없었어요. 아담이 잠들고 난 다음에 아담이 스스로 잠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잠들게 하심에 일어났습니다. 아담이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도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행하면 내 임의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고. 그러니 첫째 아담이나 둘째 아담이나 똑같아요. 본질이 같다고요. 비본질은 다르지만 본질이 같다고요.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누가 뽑았어요? 아담이 잠들어 놓고 지가 갈비뼈 뽑았나요? 아니잖아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았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갈비뼈는 그 갈비뼈를 살로 대신 채우고 하와를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잠들게 할 때 잠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잠들게 할 때 잠들기만 하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요.
아담이 깊이 잠들매. 이 잠드는 게 뭐죠? 아담이 깊이 잠든 게 이게 뭐냐고요. 예수가 십자가로 간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 자리, 이 존재가 잠든 거예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비뼈를 뽑아 하와를 만든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로 끌려가서 깊이 잠들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깊이 잠들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깊이 잠들었어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깊이 잠들고 나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와 곧 교회가 나온 거예요. 깊이 잠든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와가 탄생했어요. 이거는 태초에나 예수 시대나 지금 이열레 시대나 우리 시대나 변할 수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조금도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깊이 잠든 아담 안에서 발견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 그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그 사람이 나구나. 그 사람이 나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나는 잠들게 돼요. 잠든 그 자리에서 새로운 갈비뼈, 배필이 나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들게 하실 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돕는 배필은 내가 잠들었을 때 나온 그 갈비뼈예요. 그 갈비뼈가 나의 숨이 되니까 내가 숨 쉬는 배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를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결국은 우리가 어디서 예수를 만납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날 곳이 어디입니까? 깊이 잠든 곳. 깊이 잠든 곳.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예수의 자리, 그 운명의 자리에서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돕는 배필을 얻게 되고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는 왕중왕이 되고 만왕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의 그 향기, 아담이 깊이 잠들면 뭐가 나오느냐? 향기가 나와요. 향기. 죽음의 향기. 이 향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그 갈비뼈를 뽑게 되고 그 갈비뼈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소란하고 시끄럽고 이 모든 것이 필수 과정입니다. 잠들게 하는 과정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큰 소리로 외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잠들기 전에 큰 소리로 외쳤다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큰 소리로 외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이뤘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시더라. 이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예수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 저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 앞에서 이 복음 전하다가 북한 말고 남한은 다 다녔었죠. 이 복음 전가로 다니다가 그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다가 그 십자가가 내 자신이 되지 않아서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부딪힘이 돼서 제가 과정이 들어갔잖아요. 깊은 과정이 들어갔잖아요. 깊이 잠들게 됐잖아요. 3일 동안이 아니라 3년 동안 흙 속에 들어갔잖아요. 깊이 흙 속에 들어가서 3년을 흙이 되고 나오니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영씨가 이제 됐다. 너는 이제 참 사역자가 될 것이다. 교회 안에 들어온 형제는 천하보다 귀하다. 아무리 비천한 형제일지라도 무슨 말을 할지라도 아멘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고 아멘 예수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멘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전에 잠들지 못했구나. 잠들게 하시는 것이 이 과정이었구나. 깊이 잠들고 나니까, 잠들고 깨어나고 나니까 배필이, 갈비뼈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지금 곳곳에 갈비뼈가 늘려 있습니다. 잠들고 나니까요. 이것이 뭐 비밀이잖아. 우리 형제자매들이 존재는 일치를 시키고 비본질은 자유롭게 하라. 존재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의 자리에서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일치입니다. 일치. 하나입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고 모두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은 소유와 능력입니다. 비본질은 없어질 겁니다. 본질이 드러날 때 비본질은 사라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운명할 때 비본질은 다 사라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소유와 능력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존재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비본질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교회 안에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서 비본질이 소리치는구나. 비본질이 시끄럽구나.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존재가 드러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사람으로 딱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계속 갈비뼈가 뽑힙니다. 배필이 나온다고요. 그것이 교회니까.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오늘 내일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 그저께 누가 물으니까 목사님 소원이 뭡니까? 이런 물으니까 이 복음이 내가 가고 없더라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완성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누구 바람입니까? 바로 십자가로 가신 예수의 소원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숙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목표는 교회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 하나입니다. 하나. 그의 나라죠. 그의 의고.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가 우리를 만나는 곳, 우리를 부르시는 곳,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 정말 영광스럽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가 있는 곳,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자리, 그 위치, 그 존재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잠들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니요. 감사합니다.